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신앙의 구호를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연수가 들의 풀과 같고 살면서 얻게 되는 인생의 영화로움은 그저 들에 핀 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그렇게 참 빠르게 간다라는 거죠. 벌써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정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송구 연신 예배 때부터 또 1월이 시작되면서 저녁 기도회로 새벽에 전교인이 모여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시작할 때 뜨거웠던 마음과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뉴욕 양키즈에 존 기든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치는 바람에 그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골짜기로 빠지고 말았죠.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부상을 입게 마련이죠. 누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했습니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런 기드린 선수는 한 번 다쳐서 부상당함으로 자기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2군 마이너리그로 방출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가 차라리 운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마이너리그 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어린 시절 고향으로 낙향하기 위하여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며 외칩니다. 여보, 좋아요.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공 하나하나를 던지면서 승부를 벌이고 승리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려고 하고 했던 당신의 그 열정, 그 꿈만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타고 있는 이 기차도 출발할 때가 있지만, 달릴 때가 있지만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멈추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당신이 그때 왜 내가 내 열정과 내 꿈을 쉽게 멈춰버렸을까? 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당신이지 않기를 원해요. 당신의 꿈, 당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과 열정이 계속 달려가게 하세요. 라고 하는 아내의 호소를 런 기드니 선수는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얼른 출발하려고 하는 낙착하는 기차에서 내리고 그가 마이너리그 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을 절치부심 재활운에 힘을 쓰고 열심히 재기해서 그는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했고, 그가 달고 뛰었던 49번이라는 등번호가 뉴욕 양키즈에 누구도 다시는 달 수 없는 영구 결번이 될 만한 업적을 남기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론 기드니 선수처럼 뭔가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인생의 날들이 들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로움이 들에 큰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니, 그것처럼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그 비전을 향한 우리의 목마른 부르짖음의 기도도 시들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인생의 연수가 그만큼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2014년도 내가 새로운 비전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 하셨던 그 땅을 나도 한번 차지해보는 믿음의 기쁨을 맛보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마음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살과 같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는 유명한 거리에 한 젊은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견 기업인이 지나가다가 나도 한번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거리에 내앉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실패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 구걸하는 청년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어디 아픈 사람도 아니요, 어디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견 기업인이 지폐를 한 장 꺼내서 일어나면 내가 이 지폐를 주겠노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장 지폐를 꺼내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이 지폐를 한 장 더 주겠다고. 이 청년이 한숨에 갖다 뛰어오는 겁니다. 약속한 거니까 주면서 이 기업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젊은 사람아, 정신 차려. 사지 멀쩡한 당신이 돈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구걸해야지. 나도 당신처럼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었어. 그러나 나는 돈을 구걸하지 않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헌책쯤 나에게 도네이션 해달라고 책들을 구걸해서 못 쓰는 책들은 파주로 팔아서 조금을 벌고, 괜찮은 책들은 깨끗이 수리해서 헌책방에 팔아 자금을 모아 다시 사업을 일으켜 오늘날에 이르렀네. 자네 지금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돈을 구하나? 오히려 기회를 구걸하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부끄러웠는지 그 다음 날부터 그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 10여 년 시간이 지났을까, 이 기업인이 이제는 리타이어를 하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음껏 읽으면서 자기의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책방에 들렀더니 그 책방 사장이 한숨에 달려와서 큰 절을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바로 10년 전에 이 거리에서 당신에게 돈을 구걸하다가 인생의 기회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껏 제 서점에 있는 책들을 가져가다 읽으십시오. 이 중견 기업인이 서점을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행복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므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승리하게 되는, 비전의 걸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새로운 열정과 꿈이 불타오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4분의 1은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또 4분의 1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4분의 1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답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4분의 1, 25%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뭉거져서 더 이상 생명의 기회가 없고, 어떤 것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답니다. 그렇게 방치된 것이죠.
또다시 4분의 1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바위를 뚫을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내 곧 떠오른 태양에 말라서 죽고 말았답니다. 또 다른 4분의 1, 25분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줄기도 내고요. 잎사귀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미 그 주위를 빼곡하게 쌓고 있었던 가시덤불들이 잎을 찢어놓고 줄기를 덜컹 긁어놔서 살지 못하고 더 이상 크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나머지 4분의 1, 25%만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지막 4분의 1의 좋은 땅이 되십시오. 오늘 뿌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 닫혀진 마음 속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믿어보세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들이 되셔서 인생을 새롭게, 내가 인생의 연수가 끝자락에 있든 내가 젊은 날에 있든 내가 인생의 기회에 자본력이 많든 적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 그 역사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오늘 새롭게 바꿀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절대로 멈출 수 없는 비전의 발걸음들이 계속되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비전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는 삶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주께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대다수인 75%가 실패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 75% 대다수 4분의 3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4분의 3이나 실패를 하고 대다수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으니 관두자 씨 뿌리는 것,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비전을 좀 이뤄야지, 하나님 나도 소망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출발했지만 예년과 똑같이 나는 인내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이내 곧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내 곧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이내 곧 이전과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에이 그렇지 뭐,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웬일로 공부 하나 했다 이러면서 포기하실 건가요? 대다수인 75%가 쓸모없는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렇다고 씨 뿌리는 것을 멈추실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단 하나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도 위대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1년 52주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래 네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가 내 마음에 흡족한 나의 꿈이구나,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비전의 발걸음이 멈춰진 자에게는 그 비전의 언덕저 위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을 강력하게 푸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땅을 차지하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는 멈출 수 없는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져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번 금양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꿈,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주여 여호와여 비전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양로 시간에 3가지의 중보 기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부여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지식과 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위대한 만남을 공급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비전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나와 무릎으로 내 자식에게, 내 사업장에, 내 남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자자손손에게 여호와의 공급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니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의 절대로 멈출 수 없는 75%나 되는 대다수가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3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 3가지를 여러분도 멈추지 않으셔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들의 비전도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한 질문을 응집해 놓은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는 2 친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줄리어스고 하나는 판빌리우스입니다. 줄리어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가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의 친구 판빌리우스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빌리우스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그에게 일찍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사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2 친구는 전혀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10년마다 한 번씩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끔씩 만날 때마다 줄리어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에게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씩 가끔 만나는 이 판필리우스의 삶에는 어떤 미동도 요동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줄리어스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너의 그 삶의 비결은 뭐냐? 너는 정말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판빌리우스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줄리어스라고 하는 친구가 사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살게끔 만듭니다. 이 줄리어스라는 친구도요, 밤필리우스를 만날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말씀으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마가 다가오고요, 자식 새끼들이 그걸 속상하게 만들고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 천천히 하다 보니까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계속 밀어놓고만, 그는 늘 행복하지 못했고 공허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줄리어스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인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75%나 실패해도 매주일 설교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속에 던져놓고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계속 뿌려주고 계십니다.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삶, 말씀의 삶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줄리어스 같은 친구의 인생의 문제같이,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내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75%를 실패할 겁니다. 아니, 99%를 실패할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1%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누가 풍성한 오곡백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봄철에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주고 거름을 줘도 별로 요만큼 올라옵니다. 에이, 뭐 이래? 갈아엎으면 가을에 수확이 얻을 수 없어요. 그 봄철을 잘 넘어갔어도 여름에 한참 떼아볕이 칠풀 때, 야, 이게 정말 열매가 될까?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마지막 장마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마지막 그 햇살이 올 때 그때 급속도로 노랗게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푸른 것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나달이 될까?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봄철에도 이것이 정말 나달이 될까 변하지 않는 파란 것을 보면서도 한여름철에도 땀을 흘려 물을 주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을에 수확을 거둬요. 말씀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교 한 소절 듣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와 기적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믿고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될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천성 대사 이상 유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되고 또 과학이 발달된 세대에도 신생아들, 태어나는 신생아들 중에 5만 명 중에 1명은 꼭 이 병으로 태어난답니다. 그 병의 내용이 뭐냐면 엄마 모유도 먹을 수 없고 어떠한 분유도 먹을 수 없답니다. 이 아이의 몸 안에 어떤 특별한 효소가 부족해서 특정한 영양소를 분해할 수 없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의 모유나 혹은 일반 분유를 먹으면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계속 쌓이기만 해서 결국 이게
뇌세포에도 영향을 줘서 정신지체화, 후선정 정신지체화를 만들어버린답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5만 명에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5만 명에 한 명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 특별한 분유를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이 선천성 대사 이상 유아들이 먹을 수 있는 분유가 없어서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왜? 외국에서 수출하는 거니까 야 너네 그런 거 없지? 돈을 막 2배, 3배, 10배로 막 너무 비싸서 이 아이를 둔 부모는 그자라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 아이를 먹일 돈이 없어서 절절절절 굶고만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매일 유업 창업자 고 김창복 CEO는 회장님이 야 우리가 이 매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창업한 이유가 뭐냐? 물론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먹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의 목적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도 우리 기업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걸 만들자. 그래서 개발비만 수억이 되는 돈을 들여갖고 영국에서 그 특별한 분유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유효기간이 지나서 90%는 폐기해버린답니다. 생산해낸 분유의 90%를 폐기한대. 그러니 이 분유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거예요. 눈덩이같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만들어라. 그래도 만들어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매일 유업이 이 선천성 대사 이상 유아들을 위한 특별한 분유를 1년에 몇 억씩 손해를 보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어린 생명이 아무리 질병이 있고 가난해도 이 어린 생명을 먹여서 살리는 일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멈추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복음 증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75%를 폐기합니다. 아니 90%를 폐기합니다. 아니 199%가 폐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천국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목적, 복음 증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막 믿었는데요. 뭐 아니에요. 막 믿었던 성경을 모르든 전도할 능력이 없든 말 주변이 없든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누울 때든지 먹을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기를 쉬지 말라고 했던 여호와의 그 말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갑니다. 4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언되게 하는 그 목적,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증언자의 사명을 사는 그 믿음의 목적을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100배로 맺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 포기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동화책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어저께 설교를 해보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제 몸에 닭살이 돋아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동화 구현을 안 할 테니까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뭐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길바닥에 똥을 놓습니다. 예쁜 강아지 똥이 세상에 나온 거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는 야, 세상이 좋다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나왔을까? 라고 하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마차에서 떨어진 큰 진흙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조소하며 멸시합니다. 야, 니까짓 게 불이내 나는 똥이 무슨 세상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그래? 너는 그냥 똥이야. 똥은 똥일 뿐 더 이상 똥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똥이라도 너는 똥이야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에 빠진 이 강아지 똥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해절하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고 울며 그가 물어줬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그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지나가던 닭과 병아리들이 그에게 일러줍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똥이라고. 실망한 이 강아지 똥이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눈 덮인 상황 속에 그는 딱딱하게 굳어갔고 그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동화구연을 잘하나 봐요. 이전까지 설교보다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으셔요. 봄이 금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봄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강아지 똥에게 이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니? 안녕, 난 민들레란다. 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뭐라고? 그럴 리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꼭 필요해. 네가 나의 걸음이 돼줘야 돼. 걸음이 된다고? 내가 걸음이 되다니. 그것도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된다고?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거란다. 정말 내가 꽃이 된다고? 그럼 내가 별처럼 예쁜 꽃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의 살이 되어줄게.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쓰신 권정생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가난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고 그 이듬해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유소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도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사무치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세는 계속 악화만 됐고 의사는 2년 후에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내려 지금 보고 있는 안동에 있는 일직면의 일직교회의 문간방에서 기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새벽기도 종을 치는 종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 종을 치는 그의 몸을 조금씩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동에 있는 일직면에서 종지기로 살면서 때로는 겨울에 추울 때도 맨손으로 종을 치는 그에게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선생님, 장갑을 끼고 치세요 라고 장갑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장갑을 고이 받으면서도 맨손으로 칩니다. 왜 안 끼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권정생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종 칠 때요, 이 새벽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또 버려지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연의 미물들이 듣습니다. 내가 어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요? 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자연의 순리대로 있다 없어지는 초라한 거름과 같은 똥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핀 꽃을 보며 영감을 얻어 강아지 똥이라는 아동 문학을 단숨에 적어 내려갑니다. 기독교 아동 문학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몽실언니를 쓰고 그래서 그 몽실언니는 드라마로도 각색이 돼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유명한 문학가로 한순간에 그는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실 때 남긴 인세 받은 것만도 현찰로 10억이 넘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평생 운막 같은 곳에서 기거하면서 하루에 2끼 이상을 먹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기울 수 없을 고무신만을 신으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2007년 5월에 권 선생님은 자신의 전 재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10억이 넘는 돈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돈이 없어 그 꿈을 펼쳐보지 못할 아이들에게 강아지 똥같이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장학금으로 희생하고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책은 밀리언셀러가 넘었습니다.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뮤지컬로 여러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온 인세는 수십억에 갈라요. 그러나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기의 아픔을 알기에 자기가 강아지 똥같이 또 다른 다음 세대의 꿈을 위한 살이 되고 걸음이 되기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강아지 똥과 같이 십자가에 찢겨 죽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조롱당한다고, 멸시당한다고, 그렇다고 멈출 수 없었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예수께서는 멈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내가 믿음이 좀 적다고, 내가 좀 바쁘다고, 내가 뭐 좀 이렇다고
멈춰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교회의 주역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다음 날들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로 길러내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거름이 되어 썩어지는 강아지 똥과 같은 아픔을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찌 멈출 수 있습니까? 어찌 중단하렵니까? 안 됩니다. 지난 40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부모된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그 길을, 주님 발자취 따라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과 희생의 걸음을 걸으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길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길러진 다음 세대들이 민들레 올세가 되어 온 아세안과 온 필리핀과 온 열방에 퍼져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거듭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멈출 수 없는 승리의 발걸음, 비전의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함께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져서 100배를 맺는 좋은 땅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는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사는 것 멈출 수 없나니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상의 온 열방의 주역들이 되어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로 영화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무릎을 멈출 수 없나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